지난주에는 큰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북미 회담도 지난주였죠. 그리고 6.13 지방선거도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아마 수요일날 밤늦게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고 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김포가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서 경기도 도지사도 이제 뽑았는데 경기도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는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일단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서 있으시든 간에 여러분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마음은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기도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고, 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제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런 기대 걱정 아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제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난리도 아니죠. 잘된 정당은 잘된 정당대로 이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한번 유리하게 한번 끌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정당은 그렇지 않은 정당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또 여러 가지 고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우려는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요.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거운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르호보암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로들과 또 젊은 신하들과 함께 상의를 하게 되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는 원로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르호보암은 선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었지만 르호보암은 이 선택을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한 거죠. 원로들의 얘기도 듣고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그의 입장에서는 왕된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까? 문제는 바로 그 선택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의 조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맡기고 이 상황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은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리 최선이라 할지라도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은 결코 옳거나 바른 결정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입장이 이스라엘을 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은 르호보암만 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그들의 그런 조언, 일종의 선택이죠. 그 선택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조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고 주장하고 선택했을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택의 잘못은 르호보암이나 신하들만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이 멍에를, 이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는 자신들의 이 요구를 거절하자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왕에게 무슨 조건을 걸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이 요구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했으니까 이제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당신이 들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으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잘못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선택은 단순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부정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보시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얘기합니다. 다윗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에게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 선택을 한 것이죠. 지금 자기들의 이 상황과 입장에서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왕이 이 얘기를 들어주면 자신들의 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이 얘기를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나 말씀 따위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서 왕에게 제안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의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불신앙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신하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잘못이 뭐냐면 둘 중에 옳은 하나를 택하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택하지 못한 데 그들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었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하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입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신중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이 선택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최선일 수도 없고 옳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이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린 그 결정들이 당장 자신을 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도들인 거죠. 성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다, 상황이 이렇게 했으니 이제 우리나라 정말 잘 된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옳으시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입장이나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세상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시 생각해야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바로 내 뜻을,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진짜로 온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고 같이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을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분내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제 경우를 이렇게 보면, 제가 언제 화를 가장 많이 내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계획대로 뭔가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화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일이 그르쳐질 것 같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엉망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던져놓고 잘해보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과 그 처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이 상황들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뭡니까?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는 거죠.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그죠? 돌아보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없어서 못 살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품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죠. 오늘 보면 르호보암은 자신의 이 결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돌아서게 되자 오늘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건 르호보암의 또 다른 선택이지요.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으로 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거운 부역을 가볍게 해달라 하는 게 그 중에 한 요구였는데, 아마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어떤 협상이나 조정을 위해서 이 아도람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강한 반발 때문에 어떻게든 아도람을 보내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 또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어떡합니까?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르호보암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자신의 선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협상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역군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르호보암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 선택조차도, 이 아도람을 보낸 이 선택조차도 르호보암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그르치려고 아도람을 보낸 게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최선이 아닐지라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선의 선택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잘못된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 보냈으면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지금 잘못은 원로들의 조언을 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데 있다는 사실을 아직 르호보암을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이 이 강한 반발에 의해서 어떻게 그죠? 해결을 할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선택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도망온 르호보암이 이후에 21절 이후에 보면 가자마자 뭘 하냐면 군사들을 모읍니다. 군사를 모았더니 18만 명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 자신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여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게는. 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선택의 결과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돌아오자마자 군사를 모으고 더 어떻게 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서메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전쟁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메아가 이 이야기를 르호보암에게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만 얘기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뭐라고 누구에게 다 얘기합니까? 지금 르호보암을 따르고 있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에게, 그리고 그 남은 백성에게, 그 유다와 베냐민이 아니지만 르호보암을 따른 백성들 각각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순적하게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엎드려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 미결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양 우리 너무 좋아하시죠. 주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묻는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목숨 부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묻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목표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다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사인이다.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엎드리라고 얼마나 많은 기회와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어디에 집중합니까? 뭘 선택하면 나한테 좋을까? 뭘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는 항상 그 선택 자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이 땅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라고 그 선택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니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자체가 내 인생을, 선택 자체가 이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이 나라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택이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찾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6.13 지방선거의 선택의 결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혹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같은 제목으로 같이 나누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선택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투표하시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기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했다면, 이 선택의 결과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묻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선택의 앞에서 르호보암처럼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또 한 번의 선택에 집중하고 그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늘 자기 입장에서 쓰는 거, 자기를 주장하는 거,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유다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통치를 요약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7년 반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섬겼다가 33년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아니,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전쟁이 일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갈까요? 기다릴까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죠. 그런 다윗을 통하여 뭐 하셨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 세운 이 르호보암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고 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유다 족속의 왕으로 전락되고 나라가 다시 나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또 남북을 위해서도 우리의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여전히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주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바라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선명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